오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황폐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가 세일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세운 나라입니다. 오늘 왜 에돔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무슨 일을 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족을 배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식을 배신했는데 무슨 배신인가? 칼의 위력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를 괴롭게 하고 유다를 점령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이죠.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화평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 흘리는 것을 막지 않고 피 흘리는 죄악을 범하는 것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고 어떤 말을 했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 두 민족과 두 땅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죠. 나누어진 이스라엘과 유다. 이게 원래 내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망했으니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동족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피 흘린 데 참여하고 괴롭히는데 동족을 넘겨주는데 이들이 앞장을 설까요? 그 마음속에 동기가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마음속에 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속에 한이 있었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질투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이고 어떤 시기와 질투였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이제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그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알게 됐겠죠. 그래서 그것이 항상 껄끄러웠는데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자지만 부모로부터 또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육체가 즐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 그것을 알고 또 축복도 가로채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가정을 거기에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에 보기 좋은 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취했죠. 이런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는 끊임없이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장자인 나에게 돌아올 축복인데 야곱이 가로챘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가지면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아버지 그리고 관심을 갖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동생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 이것이 있었던 것이 이게 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원래라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 뺏고자 하는 자에게 뺏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원래 이래야 됩니다, 원래 내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감사보다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 다윗에 대한 이 태도를 보면 부자지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갈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높이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으니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시기와 질투, 분노 이걸 가지고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끝까지 자기가 죽는 날까지 다윗을 추격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요나단은 왕자 아닙니까? 그러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혈통을 내세우면서 나야말로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 원래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원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은 군복과 칼과 활과 또 허리띠 이것들을 다 다윗에게 이제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따라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갑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의리다. 그러니까 무조건 갑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세상은 서로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어떻게든 내가 높이 올라가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파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게 되고 나는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이것이 한정되어 있는 이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파이가 무궁해요. 엄청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갑이 되면 누군 을이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이 적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똑같이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래 그 영광을 다 차지하시고 계속 그 영광을 누리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뒤로 하고 원래 누려야 될 지위와 특권을 다 뒤로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원래 자격과 영광을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누리셔야 되는 하나님 아들의 그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하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죠. 그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나를 안 되게 하고 내가 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잠시 잠깐은 마음속에 너무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잠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을 주실까 걱정하시면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루시고자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감사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냐면 12절과 13절에 보면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제 끝에 보면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라. 또 13절에도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좋지 못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에 다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과 질투와 시기심, 분노에서 나왔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질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돌려야 될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말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